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삶을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거룩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지혜가 부족하고 믿음이 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주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오늘의 예배에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흠량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배의 시동을 성령님께 입하옵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9장 하늘에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를 내가 싸우며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성령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576장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머니 명절에 그런 찬양입니다. 함께 576장 하나님의 뜻에 따라 찬양입니다. 잘 자라서 이 세상에 소문이 되고 어서 커서 온 세상 빛이 되라고 사랑해 오직 한번 빌고 어머니의 기가 소리 잊지 못하겠네. 나를 위해 온 얼굴 주름이지고 나를 위해 눈물이 되었으니 바람에도 바람에도 말들 하지만 어머니의 사랑보다 너는 못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 저희가 준 성경은 신약성경 346페이지에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 우리 다 찬주라고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구하라.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으니 성경이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감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우리 금요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또 예배드리게 할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또 찬양과 또 예배를 드리시고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부족한 저희를 주님께서 함께 주시고 인도하셔서 오늘의 말씀을 또 잘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어머니 명절이 이제 왔고 5월 날이 어린이 명절이거든요. 5월 5일 어제 지나갔고 이제 어머니 명절이 돼서 여러분들도 어머니 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여기 한 분이 딱 계시네요. 어린아이가. 이제 우리 찬송하였던 어머니 기도 소리. 정말 우리가 그렇게 어머니 기도 소리에서부터 이렇게 자라난 다 우리들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려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200년 전에 이집트의 왕이었던 프톨레미라는 사람이 이제 왕이 있었는데, 이는 또 값진 책이라, 좋은 책이란 책은 세상에 또 소문난 책들은 골고루 다 모여서 이렇게 저장하는 이런 또 즐거움으로서 살고 살았다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은 책임자 대신에게 아직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훌륭한 모든 책들을 다 모았느냐 하니까, 그러자 그 대신이 대답하기를 아닙니다. 표하님, 세상에 한 가지 책이 아주 중요한 책이고 세상에 제일 중요한 책이 있다 하는데 그것은 이제 찾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유대 나라에서 성경을 하는 구약 성경이라 하는 책인데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책보다 더 낫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책은 다 히브리어로 써져서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구하지 못했다 합니다. 이의 말을 들은 왕은 즉시 이스라엘의 제사장인 그때 당시에 엘아살이라는 제사장을 이제 구약 성경하고 너네 이제 구약 성경을 이제 번역할 수 있는 모든 학자들을 다 데리고서를 우리 여기 이집트로 오라, 이렇게 이제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72명의 유대인의 학자들은 이집트로 와서 72일 동안 이제 번역한 끝에 72인역 성경이라는 탄생되었습니다. 그래서 72인역인데 대부분 말하기 위하면 70인역 이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번역한 책이 끝나자마자 그는 이제 왕은 즉시로 자기 왕대의 자식들이라든지 또한 귀족들, 또 시인들, 그리고 철학자들, 또 종교 성직자들을 이제 초청하여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초청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번역해 나온 성경을 대해서 정말 훌륭한 책이라고 감탄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평가를 받은 이제 왕은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그 대장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우리 땅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느냐 물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얼마나 살고 있냐? 대략 12만 명이 살고 있는데 다 이제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하니까 이 왕이 이제 머릿속에 좀 생각하다가 다시 큰 소리로 모든 사람 모여놓고서를 이제부터는 이집트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이제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자유인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하고서를 그 나라의 금고에서 돈을 내서 한 사람당 120 드라크마라는 이제 드라크마씩 이제 한 사람에서 그 노예 주인에게 지불하고 그분들을 다 석방해서 그들의 자유인이 되었다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성경은 이토록 위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도 성경을 돌아가자 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죠. 그렇다면 성경은 어떠한 책이면 또 왜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는가? 우리 함께 오늘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입니다. 첫째는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14절 15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게 또는 네가 어려서부터라는 그것은 우리 본장의 1절에서 5절에 3장 1절 5절에 있는 것을 보면 디모데는 그 성경의 기본적인 진리들을 그의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죠. 그에게서 어렸을 때부터 이 모태신앙이죠. 어렸을 때부터 거기서 배웠고 또한 우리 3장의 10절부터 11절에는 사도행전 14절 12절에는 또 이야기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관한 것을 그 진리를 바로 바울에게서부터 배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알아나니 위해서 성경에 대해서는 헬라어에서 히에라 그람마라는 문자적인 거룩한 문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것이죠.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로 안에서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 있게 하느니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얻기 위함이다 하는 말이죠. 시편 19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생을 소생케 하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온전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즉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회복시키고 이를 모르는 자의 지혜를 주어서 알게 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구원의 방법으로 주장하는 율법에 유대인들은 율법으로서 구원을 받는다 하는데 우리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로마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고 이 로마서 3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미암아라는 헬라어는 디아라는 것인데 우리말로 말하면 무엇을 통하여라는 의미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에 받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연합 해가지고 모든 종교들 연합해야 한다는 것을 어기에 자기네 종교에서도 다 구원이 있다. 사실은 오늘의 말씀을 보시다시피 구원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밖에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성경을 조명하며 생명력을 부여하는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혜 담긴 책입니다. 모든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이유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읽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 다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했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받지 않죠. 그래서 받아들이지 못한 건 우리 장로교에서 선택받지 못한 자라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받아들인 자 이런 사람이 구원입니다. 성경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계시에 의한 지혜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죠. 이 세상의 삶은 유한하며 인간의 죽음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라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죽는다는 거죠. 이 유한한 생명은 두려워서 인간이 도무지 알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랜 역사를 통해서 고심하였죠.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 또한 사상가들 심지어 의학자들도 평생 동안 이 죽음의 문제를 놓고 싸워왔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세계로 누구나 빠짐없이 다 들어갔습니다. 불교의 석가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 원래는 왕자에서 왕위도 버리고 또 그토록 고행을 하였지만 이 문제를
숙제로 남긴 채 그의 생을 마감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생에 더불어서 죽음의 세계에 대하여서 명확히 해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로지 우리 성경만이 우리의 생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완전하게 대답하고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하나님께서 신중의 신으로 추앙받았고 또 그 위대한 성우 앞에 전능이란 수식어가 붙을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나시어 사망에 이기고 생명과 썩지 않은 것을 또 드러냈던 것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장사된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세상에 어떤 기록이든 어떤 역사적으로도 예수님처럼 부활했던 건 없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영생을 얻게 된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였죠. 성경은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밝혀주는 책인 것이며 또한 이 놀라운 구원을 알게 하는 지혜의 책인 것입니다. 즉 성경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원을 얻게 되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 의지하려면 바로 우리 성경책, 성경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 구원을 인도하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그 지혜를 얻으려면 바로 성경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원에 인도하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담은 이 성경의 말씀을 성령 하나님이 인도를 받아서 날마다 배우고 읽고 묵상하여 그 진리를 깨달아 자신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세상 영혼들에게 전하여 또 그들도 하여금 구원의 지혜를 얻어 구원에 이르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성경을 읽다 해도 우리는 꼭 성령님 인도를 받아야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성령으로 이제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이제 다음 절에 나오는데 이 감동을 받은 성령님이 우리를 이걸 해석 안 해주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을 볼 때는 꼭 기도를 하시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에 관하여서 예수님도 그가 오시면 우리를 모든 것을 깨닫게 인도하신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요한복음에서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진리로 깨달아서 정말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사람의 구원에 이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씌워진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씌워진 말씀입니다. 본문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또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성경은 헬라어의 뜻으로는 모든 책으로 우리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신약 성경은 아직 다 이제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모든 책이라는 말하는 것은 이제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해서 하나님의 감동에 해당하는 헬라어 문자적 하나님의 호흡하시는 의미로 사람이 하나님의 생기로 생명을 얻은 것 같이 성령의 말씀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을 뒷받침해 주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에서 1장에 보게 되면 사람을 이제 우리 창조할 때 그 흙으로 짓고 거기다 생기를 이었을 때 생명이 되었다 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말씀도 바로 하나님의 영감을 통하여서 그 호흡 같은 영으로 통하여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그의 후서 1장 21절에서 예언도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말씀한 것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영감론이 성질의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즉 기계적 영감론, 동력적 영감론, 또한 유기적 영감론, 이게 세 가지 있는데 여기에서 대부분 신학자들은 유기적 영감서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즉 성경의 기자는 각 개인의 성격,
교육 정도, 또한은 문체 등에 고려된 성령의 유기적 또 이제 영감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기록 당시에 성령님께서는 항상 자기를 기자를 이제 감동시켜서 그들의 능력이 죄의 영향에 의해 잘못됨이 없도록 심지어 용어 하나에 이르기까지 간섭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이제 기자의 개인적 특성과 또 시대적 특성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렇으나 오류는 이르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시 성령님께서 대충 이제 시켰다 했다 하게 되면 그 점에 오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령은 오류가 없습니다. 오류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든 것을 그 단어 하나까지 이제 간섭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 성경에 문자 기호가 없죠. 쉼표라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원어 성경에는 만시 그 문자 기호 하나이기 때문에 그 전체 문장이 바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따해서 우리 성경도 번역할 때 보면 물론 어떤 성경에는 이제 나오는데 원어 성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의 그 철자 하나라 글자 하나라든지 아니면 사이표 하나가 문제 있어도 그 전체 문장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이런 단어 같은 것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엄격하게 하나도 오류 없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성경 영감론의 이제 영감의 범위에서도 역시 세 가지 설이 있습니다. 즉 사상 영감론, 부분 영감설과 또 완전 영감설입니다. 여기서 역시 많은 신학자들은 완전 영감설을 지지합니다. 완전 영감설은 모든 성경은 영감된 것으로서 또 본문 16절의 사도 바울의 주장과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용어 문체 표현에 대해서도 영감하였으므로 축자 영감설이죠. 성경의 어느 한 부분, 어느 한 단어에 이르기까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양에 많은 원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현재 번역된 성경은 그렇게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성경에는 이제 어떤 성경에서 번역이 달라도 우리는 다 이해하고 또 이제 그것을 해석할 때 목사님들이 이제 설교하실 때 학자들 설교할 때 이러면 또 그것을 원어 성경에 비춰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감하셨기 때문에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의 자신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다만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적는 도구로 지나지 않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서 여호와의 책은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으로 모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후서 21장에서 예언도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 오늘이 현재에서 말하는 성경에 말하는 예언은 꼭 언제든지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이제 예언하면 어떻게 일어나 성경의 말씀 이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에서 많은 이제 또 학자들 또 심지어 목사님들 또 예언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그 예언이 자꾸 틀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 말로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언하였다지만 그건 실제는 거짓말입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아서 예언하면 그것은 100%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도 지금 무슨 세상이 이제 끝날 무렵이 왔다고 예언하는 사람들 맞죠? 종말이 언제에서 일어난다. 사실은 그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그날은 오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 했습니다. 그걸 자기가 이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어떻게 예언한다 하는 것은 실제는 다 거짓말입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사탄에게 올려와서 사탄의 속셈에 돌들어서 이어나해서 많은 사람에게 혼란을 오히려 깨뜨리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제 영감하셨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 사람의 임의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 의해서 기록된 의미입니다. 계시라는 것은 감춰졌던 것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계시라는 것은 감춰졌던 건 언젠가는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것들로서 우리가 일반 계시와 자연 계시로 나누고 혹은 자연 계시, 일반 계시, 혹은 자연 계시, 혹은 특별 계시, 혹은 초자연 계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성경은 바로 특별 계시에 해당됩니다. 특별 계시인 성경은 하나님이 특별한 영감에 의해서 이한 것이며 교회사를 볼 때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우리 66권의 성경이 교회에 이끌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권위를 높일 때 교회의 권위도 높아지고 성경의 권위를 이제 낮출 때 되면 바로 교회 권위도 낮추게 되고 무시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절대적으로 이제 능력으로 교회에 성장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우리 66권 성경을 권위를 믿고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바로 성경의 모든 것이 기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데서는 성경에 기반하지 않고 오히려 어떤 성에 관한 책들 이런 게 기반하는데 물론 그것도 성경에서 왔지만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해야만이 교회가 일어서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제 생각대로 한다고 하면 교회가 절대로 일어설 수 없습니다. 한편 성경은 하나님의 유기적으로 완전한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성도들의 성장에 유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선 성도를 교훈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도를 책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죄 판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잘못될 교리나 행동의 오류를 바로잡고 또 특별히 이단자들이 이제 거짓을 밝혀내는 것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을 밝혀낼 수 있는 것은 오직 기준은 성경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떠난 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또한 이제 성경은 성도를 바르게 합니다. 이는 성도들은 진리와 사랑으로 바로잡고 그들의 그 길로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이는 율법적 용어로서 성도들이 엄격한 정의로 이제 교육한다는 것입니다. 이 교육도 바로 하나님의 정의로서 교육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유기적으로 완전한 영감으로 사람을 통해서 기록했을 모호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성경은 오차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이제 미국에서 어떤 학자들이 모여서 성경이 모호한 성경이라는데 우리 한번 성경에 좀 오점을 찾아보자. 이렇게 해서 여럿이 모여서 찾아봤는데 결국은 찾지 못하고 오히려 그 성경을 믿고 구원받았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우리 성경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할 수 있고 책망할 수도 있고 바르게 할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엄격한 정의로 성도를 교육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권위를 높여야 하며 성경의 말씀의 성도에 대한 교육의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가 증명하다시피 성경의 권위를 높일 때는 교회의 권위도 높아지고 성도들이 또 신앙도 자라지게 되어서 그 높이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에게 교육한다고 하면 언제나 성경이 제일 교재입니다. 세 번째는 성경은 성도의 성화되게 하는 능력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경은 성도를 성화되게 하는 능력입니다. 능력이라는 바로 은혜죠.
우리 본문 17절에 보게 되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히 하게 하려 함이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절에서 접촉사 희나라는 말로 우리말로는 뭘 하기 위해로 시작되는 문장입니다. 이것은 앞절에서 우리 네 가지 있죠. 교훈, 책망, 바로 세우게 하고 또 정의로 교육하기, 이 네 가지로 항목으로서 교육한 결과임을 시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또 신약 시대에서는 특별히 사명을 받은 교사들, 오늘의 현대에서는 와서는 모든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온전케 하며에 대하여서 헬라에서는 아로는 우리로 말로는 적합하다에서 파생한 것으로서 아르티오스라는 이 완전한 적합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는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역에 이제 완전히 적합한 일꾼의 변화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해서 교회의 일꾼은 여기에서는 보면 완전히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일꾼은 언제든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씀을 받아가 은혜를 받았을 때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이런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선한 일은 바로 이웃 사랑으로 나타내는 모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웃 사람들,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이 선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복음의 일하는 것도 바로 선한 일입니다. 본절은 우리 성경에서 교육한 또 하나의 결과입니다. 여기에서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헬라에서 엑셀스 메노스라는 뜻은 이제 완전한 구비된, 완전히 공급이라는 의미로서 아르오티와 이 어원이 같으나 더욱 강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절은 성경에서 교육을 받아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충분히 준비된 사람으로 변화를 한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변화된 것. 이게 완전히 변화됐다면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가 없는 사람은 성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변화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정말 받아서 감동을 받은 후에 내가 실제로 나가서 선한 일을 행할 때 이것이 은혜의 힘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그때가 받았다는 거죠. 즉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제 성화됨을 뜻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된다. 우리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영적 양식을 먹어서 날마다 우리가 성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도입니다. 물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멀리 갔다 또 다시 왔다 이럴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왔다가 내일은 또 세상에 가서 휩쓸렸다. 이것이 우리 죄인의 증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있을 때는 우리가 날마다 성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된 성도는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오 선생님도 이렇게 말씀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온전한 우리의 성화된 성도는 믿음과 그 행함이 일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을 교육하여 이웃 사랑을 행함과 복음 전파에 준비되고 성화된 성도로 키우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의 의무는 바로 이러한 성화된 성도를 키워내는 것이 장소이며 또한 이것을 키우는 것이 바로 목사님들도 전체 교회의 의무입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성화되려면, 우리 교회가 부흥되려면 이렇게 성화된 성도들이 많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온전히 공부하고 성경의 말씀을 교육받아서 우리 예수님의 새 계명, 또 사랑의 계명을
또 주신 또 우리에게 주신 대사명을 또 완성함에 있어서 성화된 성도로 되기에 우리가 항상 노력해야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영생을 얻게 된다고 요번 3장 16절을 말씀합니다. 성경은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밝혀주는 책이며 또한 그 놀라운 구원에 알게 하는 지혜의 책입니다. 즉 성경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원에 인도하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담은 성경의 말씀을 날마다 또 성경을 통하여서 배우고 읽고 묵상하여 그 진리를 깨달아서 자신이 구원될 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에게 이제 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또 그의 지혜를 얻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유기적으로 완전한 영감으로 이제 사람을 통해서 기록되었으며 무어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꼭 깨어야 되는 성경은 무어한 하나님의 말씀.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의 성도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교훈할 수 있고 책망할 수 있고 바르게 할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엄격한 정의로 또 성도를 교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성도들의 교육하게 이웃사랑을 행함과 복음 전파를 준비되고 성화된 성도로 키우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온전히 공부하여 성경의 말씀으로 교육받아서 예수님의 우리 사랑의 계명과 또 우리에게 주신 대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또 성화된 성도로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사사기 제일 마지막 절 22, 21절, 25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이제 소견에 이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 현 시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왕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다 자기 옳은 소견 대로 사는 그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 시대와 현 시대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우리도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 삶을 이제 자기 혼자 결정하고 사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경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 성경을 우리가 꾸준히 공부해서 그 성경의 말씀대로 또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유기적이고 완전한 감동으로 쓰여진 것으로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지혜이며 또 우리를 성화된 성도로 키우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지식이나 또 세상의 이제 어떤 지혜를 얽매여 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며 우리 찬송가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이 아버지가 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다는 말 참 좋구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 즐겁구나.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눌러서 물러가네.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 즐겁구나.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 즐겁구나.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영적 양식을 주심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은 죄 있는 인간을 회개하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며, 주님께서 성령님의 감동으로서 씌어진 말씀이며 구원의 확신을 받은 성도들이 성화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임을 우리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원컨대 주님께서 우리들 인도하여 우리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들이 또 오늘의 말씀에 따라서 성화의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특히는 어머니 명절을 통하여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와 예배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있는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아멘.